오늘 말씀은 욥기 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아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미래로 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어느 시대보다 예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창립주일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한
미래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산업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욥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어려운 때에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동방의 의인인 욥이 살던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될까라고 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동부 유프라테스 강에 인접한 아라비아 광야 어느 지점일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지역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욥기는 욥이 당한 고난을 시작으로 해서 욥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훌륭하게 잘 극복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때 좋은 선배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당부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10남매가 모두 죽었습니다.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강도들에게 약탈당하고 또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욥 자신의 몸은 병이 들었고 온갖 고난과 불행을 다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줍니다. 그 욥을 위로해 준다고 찾아온 그들의 위로가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까닭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은 질병까지 들어 좌절하고 있는 욥에게는 친구들의 공격은 이중 삼중의 고난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찾아와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물론 빌닷이 한 내용의 동기는 전개한 내용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뜻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빌닷은 욥에게 몇 가지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마귀에게 구하면 마귀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막연하게 절대자에게 그리고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찾아서 숭배하려고 하는 신앙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샤머니즘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찾는다, 필요로 한다,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찾는 것을 말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찾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고 말할 때 단순히 집이나 물건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간절하게 찾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찾는다라는 말은 부지런히 찾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그리고 드라크마 한 개를 잃은 한 아들을 찾는 각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지런히 찾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산과 들을 헤매며 부지런히 양을 찾았습니다. 온 집을 쓸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은 또한 부지런히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해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더 부지런히 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서둘러서 일찍 미리부터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실하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재치 있고 재간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빌다선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유구화를 막론하고 마음의 기복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다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자다가 꿈을 꿀 때 악몽을 꿔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은땀도 흘리고 불안한 마음 갖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합니다. 꿈은 안 되니까 오늘은 그래도 낫겠지 생각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악몽을 꿨다면 불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대상은 각각 다르더라도 자기 자신의 안일과 무사와 형통한 일을 위해서 귀신이나 우상에게 비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대상이 달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귀신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깡통을 앞에 놓고 구걸하는 거리를 찾아가서 사업자금을 융자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자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돌로 깎아 만들고 손으로 다듬어 놓은 우상이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빕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추보이고 무의미한 행동인 것입니다. 평생 우상을 섬겼던 한 여자분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평생을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 이유를 시간이 좀 지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평생 우상을 섬겼는데 누구의 권유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상에게 평생을 간절히 빌고 빌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나와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직 저는 주님을 만났는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시간 내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 내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감격이 있었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내 마음속에 내게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숭배는 불신과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빌닷은 욥에게 정충결하고 정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욥에게 청결하고 정직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첫째는 왜 청결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도들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이 왜 청결해야 되는지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례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결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면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례의 법이 있는 겁니다.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청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청결해야 됩니다. 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 청결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나왔어요. 부족하면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깨끗하게 하는 결례의 법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도나 법에 의해서 성도들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청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청결하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정직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전하여 드리는 것을 보시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젖병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설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정직해야 돼요. 네 번째는 우리의 장막이 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집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한 자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고 불에 타버립니다. 다섯 번째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8절을 보면 악한 자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신다라는 말이 뭡니까?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이유예요. 이 말씀들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고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 그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빌닷과 욥의 대화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의로운 집은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엄마가 돌봐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이 돌봐줘야 돼요. 약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평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박태환, 수영 처음에는 저랑 별 다르고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코치를 만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스케이팅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면서 거기에다 좋은 코치를 만나서 훌륭한 선수가 된 거예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돌봐주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감추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늘 나를 품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하기를, 우리가 형통하기를, 저나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은 계약하였으나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시작보다 끝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창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1년 후가, 10년 후가, 그리고 20년 후가 더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 세계를 구원하게 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창대해져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보다는 나중, 시간이 점점 갈수록 더 형통하게 잘 되는 그런 복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고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빌닷은 욥에게 충고해 줬습니다. 말씀해 줬습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 가정이 처음보다는 나중이 점점 더 창대해져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성도들이 나와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때에 더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늘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형통한 축복을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립주를 맞이한 교회와 또 성도들이 가정이 만세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창립 4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또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로 11시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미숙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한 주간 더 연장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늘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좋은 거 잘 먹고 건강하게 또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보내주시는 것들 교회에서 11시에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창립주의를 맞이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